네,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여행 21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무릎을 꿇고입니다. 무릎을 꿇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은 이제 3차 선교여행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을 보고 이제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로 올라왔었던,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게 되는 사건, 그리고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본문 앞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이후 드로아의 유두고 사건 이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들의 이동 경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래서 바울을 아소에서 만나게 되고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기오 앞에 가고 거기서 사모에 가고 거기서 밀레도에 이르는 많은 여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굉장히 짧은 문장들로 다 이렇게 금세 훑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살펴보는 것처럼 지도를 보게 되면요, 드로아에서 유두고 사건이 있었고 여기에서 아소로 바울이 걸어갑니다. 걸어가고 다른 일행들, 여기서 다른 일행이란 아마 그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궁핍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함께 가는 무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미둘레네를 가게 되고 기오와 사모, 그 다음에 밀레도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에베소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밀레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당도하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의문으로 남는 것이죠. 에베소는 바로 항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밀레도로 가지 않고 에베소를 들렸다가 가면 더 빠른 길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밀레도에 도착하여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이 와서 밀레도에서 바울과 함께 만남을 갖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것이죠. 정확한 사유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에베소에서 이전처럼 크고 작은 소란들, 여러 가지 그 유대주의자들이라든지 이 바울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 있어 와서 아마도 에베소에 들리게 되면 또 다른 소동과 어려움 속에서 지체할 것을 우려하여서 아마 에베소를 피하여 밀레도로 간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밀레도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설교가 등장하는 것, 설교에 아주 긴 내용이 등장하는 것은 딱 이 3번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이제 뭐 전도를 하였다, 뭐 이렇게 이제 말로만 등장을 하고요. 여기에서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설교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였습니다. 안디옥에 있었던 회당 안에서 했었던 설교였죠. 그것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1차 선교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 때 아덴에서 이방인을 향한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방인을 향한 설교의 내용이 약간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덴에 가기 전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이방인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한 3계절 정도로 짧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워낙 짧게 나와서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아덴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설교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 있는 밀레도의 설교, 많이들 이야기하는 고별 설교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은 바울의 삶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도 됩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향한 교훈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3차 선교 여행 이제 말미에 있었던 일이죠. 이렇게 바울이 1차, 2차, 3차 각각 한 번씩의 설교 본문이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였고, 그것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이미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한 편씩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기독교인이 된 우리로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설교가 있다면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 세 번째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가 되겠죠. 바울은 기독교인에게 하는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최초의 설교를 아이러니하게도 자유자의 신분으로서의 마지막 설교로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결박당하고 이제 포로가 되는 것이죠. 밀레도 설교의 구조를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바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바울과 교회의 미래와 권고의 말씀 이렇게 나누는데요. 저는 이것을 좀 간단하게 두 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기억하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행하라입니다. 기억하라라는 것은 바울이 보여준 교훈입니다. 행하라는 바울이 말한 교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교훈이 있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바울이 보여준 교훈에 대해서 기억하라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그 설교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장로들을 청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이제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는 내가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기는 바울의 설교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떤 탁월한 진리의 말씀, 그들이 여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깊이 있는 말씀, 어떤 그런 높은 어려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당신들도 압니다라고 하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삶의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에 보면 특별히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역의 한 문장이지요.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전했습니다. 마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맨 처음 하셨던 선언처럼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훈, 그의 증언의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을 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들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표 말씀으로 삼고 올해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6주간 겸손의 삶에 대해서, 영적인 아비의 삶에 대해서, 충성의 삶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수단 그리고 삶의 능력임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었던 바울의 삶은 겸손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눈물입니다. 이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흘릴 수 없는 것이지요. 건성으로 전하면 흘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해서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었던 바울의 모습,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참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주님을 향해서 참고 견디며 주를 섬기는 그의 충성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입으로만 증언한 바울의 삶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교훈입니다.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게 교회의 리더들이죠. 교회 리더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가십시오, 이 말은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의 리더된 자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이어서 등장하는 것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양떼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어떠함을 위해서 양떼를 소비해버리는 그런 사나운 이리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나운 이리는 그럴듯한 말로, 어그러진 말인데, 어그러진 진리인데 그럴듯하게 포장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양떼입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서 목자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절없이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럴까봐 주의하여라 라고 그렇게 장로들에 대하여서 주의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가여라, 조심하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 양떼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양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의 피로 사다라는 이 문장의 문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 피로 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당신의 기쁨과 당신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말 그대로 은혜로 우리의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양들은 이게 일인지 목자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하여지고 하는 그런 이리 때에 습격을 받고도 모르면서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양떼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리더된 너희들은 교회의 영혼들을 살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살펴야 합니까? 아유, 저런 지긋지긋한 형제 자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지 잘못이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의 모습이 아무리 못됐고 아무리 어눌해 보이는 영혼의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양떼를 보살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꺼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조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의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 28절에 보면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조심하라 라고 했잖아요. 조심하라. 근데 자기는 뭐예요?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양떼를 위해서 조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리 때의 어그러진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다른 비진리, 그리고 나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어가는 세상에 있는 재물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 속에서 스스로 속아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듣고 쫓아갈 수 있는 것들을 주의하는 것이요, 진리에 대하여서는 거침없이 주의할 것, 조심하지 말고 거침없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거리끼지 않고, 분명히 바울도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한 것들은 나는 삼가지 않고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리더로서 특별히 사역할 때 영혼들을 향한 자세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어떤 일들을 나갈 때에 이것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기거나 사랑하거나 무엇인가를 행할 때 이렇게 해버리면 다음에도 또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아이고, 이거 계속 해야 될 것,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고선 지금 해야 할 헌신과 섬김과 사랑을 좀 그쳐버릴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교회의 리더로 있다 보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저는 어느 날 기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관리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관리는 했어요. 유지가 됐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사랑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섬겼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냥 머리로 재다가 그냥 다 그 정도에서 그만하게 그렇게 살다가 가는 그런 모습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좀 바꾸었어요. 사랑하려면 끝까지 사랑하고, 미련하게 사랑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안 돼, 체력이 안 되거나 상황이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1인분인가 봅니다. 2인분인가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다음에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비록 적은 일을 하여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있겠다. 내가 한 명은 사랑하고 왔습니다. 두 명은 사랑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할 말은 있지 않을까.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의하게 합니까? 거리끼게 합니까? 복음에 대하여서는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양떼들에게 증거하고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그렇죠. 그렇게 일인지 목자인지 몰라보는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들어야지 가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써 훈계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교훈한, 그렇게 양떼를 위해서 너의 삶을 삼가며 그의 삶을 위해서 잘 돌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교훈을 바울이 삶으로 살아낸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밀레도 고별 설교의 이제 거의 하반부 부분입니다. 그의 설교의 하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여기에 제가 노란색으로 했던 게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했다는 것이죠. 따옴표로, 직접 큰 따옴표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은 이제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따옴표로 할 정도로 어디에 등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바울은 또 들었었겠죠. 사도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드러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받는 것,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든지 모든 명예같이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그것을 취하고 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지요.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 가지의 시험을 승리하시고 시작하셨고 끝까지 그 마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바울이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게 천막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가 쓸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내 동행들이 쓸 것들도 함께 벌었어요. 바울이 자기 쓸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쓸 것도 같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죠. 그렇게 열심히 벌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탐하는 것이 아니요, 누군가의 그 헌금이나 그런 것들을 허비하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늘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재물에 대해서 내가 탐하지 않았다, 의복에 대해서 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탐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가지는 물질적인 것을 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생명을 탐하는 것이 되겠죠. 내 생명을 더 생명답게 유지하고자, 풍성하게 유지하고자 탐하는 것이 이제 명예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마가복음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것을 취하려고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기 위해서 사셨고, 그것은 가장 중요한 생명을 취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저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삶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 상대를 나를 위해 소비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는, 그런 내가 종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바로 이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는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삶으로도 자신의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밀레도의 설교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억하여라, 바울이 보여준 설교예요. 행하여라, 바울이 전하는 그런 교훈. 그래서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기억하게 함으로 보여주고,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나에게서 보지 않았느냐라는 것으로 그의 가르침을 더 굳건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삶을 사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으로 교훈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밀레도의 설교처럼 고별 설교,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유언을 남기신다면 어떤 말들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이 바울처럼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난 바로 그러한 교훈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말뿐인 명령에 불과한 교훈이 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바울의 설교 하나, 둘, 세 가지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삶을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심지어는 매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음까지도 생각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23절처럼 성령이 각 성에서 증언하신 것처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그곳은 고통이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걸 피해가는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통이 있다 그러면 그 고통을 확인하면서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바울이 대적들의 포로가 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메인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적들이 자신을 결박하는 곳이지만 바울이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성령님으로 결박당한 자였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메인자였기 때문에 기꺼이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겨놓는 세 가지의 교훈을 그의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또한 닮아서 살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입니다. 성령님께 매이는 것. 본문에 앞서서 이들의 일정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살 빼려고 일부러 걸었습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드로아와 아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서 밑에 아소까지의 거리가 한 40km, 이게 전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길이 꼬불꼬불하니까 어떤 분은 한 60km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결코 적지 않은 거리를 노사도인 바울이 걸어가기를 희망하여서 홀로 걷습니다. 함께 헌금을 가지고 가고 있는 무리들은 배를 타고 가고, 바울은 걸어서 드로아를 떠나 아소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말씀을 강론하며
그 말씀의 주인 되시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생명으로 나타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유두고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죽음이 생명으로 낫게 하는 것을 경험한 바울이 이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면서 이 나의 연약한 삶을 통하여 또 하나의 생명의 삶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결단하며 마지막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제자들을 잠시 떼어두시고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며 그 마지막 죽음의 길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마도 바울은 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담대히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자들을 떨어뜨리고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걸음의 시간들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 이전까지 가야 되는 마음의 바쁨이 있는 바울이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이 시간을 두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주님께 당신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맡겨드립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리더가 하는 것도 아니요, 제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바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 그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그들이 자신처럼 성령님께 메인바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부탁의, 그런 초청의 말이 이 본문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치고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무엇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기도의 모습이 무릎을 꿇는 모습입니다.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언어로서의 기도겠지요. 그런데 그런 언어로서의 기도가 우리의 행위의 기도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뭐겠습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행위의 언어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없을 겁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메인받은 바울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독대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었던 이 바울은 남겨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그리고 그들이 대표한 모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면서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주님 앞에 매이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바울의 삶을 통하여 보였던 이 세 가지의 교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목이 무릎을 꿇고 라고 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나의 지혜, 경험 혹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있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집은 이제 자기 전에 항상 이렇게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애들은 이제 셋째도 거의 하려고 하는데 막내가, 첫째, 둘째는 무조건 무릎을 꿇고 이제 손을 이렇게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가르치는 저는 항상 양반다리로 기도했거든요. 저는 양반다리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무릎을 꿇어야겠다. 내 입술의 고백, 내 마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의 행위의 고백으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메인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무릎 꿇음을 또 아이들 앞에서 아비로서 보여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저는 무릎을 꿇고 우리 아이들과 기도를 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말의 명령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별 교훈을 남기는 때가 왔을 때 삶으로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르침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세상의 종 되는 것 아니라 성령님께 매인 성령님의 종이 되는 삶이 되었을 때 이것이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멋진 삶을 결단하며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성령님의 매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